지난주는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배웠고, 오늘은 그쵸, 아빠 여기 있어요. 네.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다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성경이 끊어진 책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까지 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놀라운 언약들 중에 대다수가 어디에 나오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오늘 읽은 본문에 있고, 다음 주에 볼 예레미야서와 소선지서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다윗에게 계시된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 지금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우리 거리가 꽤 있으니까 감기 안 옮을 거예요. 참아요. 숨 쉬지 말아요. 자, 우리 처음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아담과 인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후손에 대한 계시가 노아 언약을 통과하고 해서 누구에게 이어졌냐?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여인의 후손이 너의 씨 가운데 한 명으로 올 거야.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누구였냐? 바로 유다 가문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여인의 후손, 즉 남자 없이 태어나는 존재, 동정녀에게 잉태될 그 존재가 올 거야 라는 메시지가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모세도 레위 지파였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유다 가문을 뭐 계속 얘기하시는데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 같은 그림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좀 유명한 유다 가문의 사람은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갈렙 정도가 중간에 나오고, 심지어 최초의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사울인데 사울 무슨 지파인지 알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예. 요셉의 동생 베냐민 지파예요. 참고로 성경에서 쓸데없고 재미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 질리게 만들려고 지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라고 지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유다 가문 중에서 나와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유다 가문이 아니라 베냐민 가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는데 역사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표현돼서, 사울은 사실 이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시대에 누가 등장하죠? 골리앗과 맞짱 떴던 그 누군가, 골리앗과 맞짱 떠서 이긴 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말해요. 다윗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만약에 이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다 뚝뚝뚝 끊긴 걸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성경을 백날천날 읽어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언약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체계적인 책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연결되어 있는 그 흐름을 캐치하려면 그래서 언약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성령 하나님께서 적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해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사무엘까지 와서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더 드러나게 되는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주제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다윗의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알아요? 진짜 알아요?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아는 거 말고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건 그냥 바세바는 잘 모를 수도 있지. 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왕이 된 사람, 이 정도밖에 우리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다윗을 알려면 사실 다윗 자체를 아는 것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정말 독특한 인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지? 이런 막장의 끝을 달리는 이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인간을 왕으로 세웠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조상 중에 이 여인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인데, 룻이 어느 나라 지파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지파가 아니죠. 어느 나라 백성인지 알아요? 어? 아, 예. 선생님이시군요. 네, 룻은 모압 백성이에요. 근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은 다음에 이 오벳이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 다윗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떠한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 사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자 말씀 하나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라고 했죠 룻기? 룻은 어느 나라 사람?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 들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총애,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절대 넣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의 가운데서는 모압 사람들은 다 배척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신명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조상 중에 누가 있는 거냐? 모압 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럼 다윗의 피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모압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총애에 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된 거냐? 그 유다 가문 중에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의 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냐? 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세 아까 잘 나왔는데 이름이 이세의 아들이에요. 이세의 아들인데 이 이세의 아들 중에 몇째였는지 알아요?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덟 번째 아들이었대요. 야, 지금이야 막내 아들, 뭐 막내 딸, 뭐 이러면 이쁜 사람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막내는 어떤 존재였냐? 길 가다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문 중에 첫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가문은 8명이 있는데 8명이 다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눈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새를 찾아옵니다. 왜냐? 다음 왕을 세우려고. 그때 이새가 뭐 하는 줄 알아요? 다윗을 사무엘도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왜냐? 더러운 다윗 따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새가 다윗을 양이나 치라고 보냅니다. 너는 저 멀리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어디 감히 거룩하신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는데 너 같은 놈이 이게 우는 거야? 딱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첫째 아들을 보고 할렐루야. 아, 이 사람이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되죠?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게 총 7명의 아들이 다 아니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그때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너 나한테 아들 한 명 숨긴 거 있니? 라고 할 때 이사 대놓고 말해요. 별로 중요치 않은 애여서 저 멀리 보내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냐? 그 별로 중요치 않은 아이를 여기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사실 어떻게 이런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 같은 애가 그 거룩하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지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윗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인물을 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지 않고 와, 다윗은 이스라엘 놀라운 왕이야. 다윗은 진짜 통일왕국을 이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런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요청하는 건 모압의 피가 흐르는 더러운 민족이고 거기다 더해 8번째 말도 안 되게 쓸모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근데 엄청난 은혜죠. 우리는 다들 다윗이 엄청 잘난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잘났어요? 우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중국 사람 싫어하면 안 되지만 중국 사람의 피가 섞인 그 외국인이 있어요. 한국말도 못하고 여러분 학교 다니는 그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랑 말 섞고 싶어요? 그런 친구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뭘 하신 거냐? 잡아서 주권적으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뭘 해주신 거냐? 영원한 언약까지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실 성경은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알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 다윗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물이 왕이 되는 사건이에요. 비교해 볼까요? 우리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키도 막 엄청 크고 용맹하고, 근데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물론 그는 처음부터 뭐 나쁜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보다 다윗의 형들도 사무엘 선지자 눈에는 더 왕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게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다윗 언약은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거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거의 몇십 년 가까이를 왕에게 쫓겨다녀요. 그리고 왕을 몇 번 막 살려주기도 하거든요. 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제가 어떻게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이러면서 두 번 정도 살려줘요. 그때마다 막 그 사울 왕도 막 감동해가지고 막 다윗 같은 애가 없구나 막 이러는데 결국 뭐 어떻게 돼요?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파란만장 인생을 경험하고 겨우겨우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터를 잡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먹은 마음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집을 지어요. 당시 백향목은 가장 좋은 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지역은 뭐 나무가 잘 나는 지역이 아니니까 저 나무를 수입해 가지고 와서 아주 자기의 궁을 멋지게 지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냐? 자기는 지금 거의 베르사유 궁전, 뭐 제일 삐까뻔쩍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삼성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 뭐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400년이나 지난, 여러분 아무리 튼튼히 만들어도 4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누더기가 되죠. 다 누더기로 변해버린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한탄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말뼈따기 같은 놈도 이 백향목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 낡고도 낡은 성막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즉 그 성소 안에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는데 그 휘장 안 400년이나 지난 낡디 낡은 그 성막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라는 것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너무 칭찬해요. 아,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진짜 우리의 왕은 사울과는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존재였었다는 걸 계속해서 자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도 나중에 가서는 무너지는 순간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자기는 왕이 될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도 그 마음을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윗이 막 준비합니다. 근데 그날 밤 이 모든 게 뒤집혀요. 그 뒤집히는 사건을 보기 전에 근데 좀 놀랍지 않나요, 친구들? 이거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놀라워야 하는데, 자, 지금 그 어지러웠던 모든 정국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없는데 그런 모든 진짜 어지러워 정치가 막 혼란스럽고 그랬던 거를 다 누가 해결했냐? 다윗이 해결했어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정적을 무찌르고 태평성대를 이룬 왕인데,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이라는 이 왕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거냐?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야 돼서 그냥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 대통령이 되거나 뭐 이렇게 총리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짱이니까 막 빠바박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한 거냐?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윗은 그래서 다윗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묻는 겁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마저도 선지자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인데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짱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말한 것도 귀뚱으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하는 거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먼저 선지자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다윗이 가장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고 우리가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꼭 나오는 말, 그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라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나단에게 허락도 받았겠다.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막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그날 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바로 본문 4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느낌이긴 한데 자 다윗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모세로 통해서 탈출한 이후부터 성막에 계속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이제 너희를 땅까지 다 차지했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이제 집을 지어라 실로에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성막이나 성전이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다윗과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고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 내 뒤를 이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일단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다윗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세요. 너 볼품없던 존재잖아. 너 원래 양이나 치던 애잖아. 근데 너 왕으로 만든 게 누구야? 나야. 내가 너 선택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냈어. 너가 백향목 궁에서 지내며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돼. 다윗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어떤 개념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대신하여 다윗 자손 중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1차적인 내용은 누가 하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물론 이제 다윗은 못 짓고 너희 아들 중에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거다라는 말을 물론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바세바의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지만 종말론적인 게 더 중요해요. 종말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즉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다윗 가문의 왕으로서 올 것이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목사님의 확대 해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재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나연아, 성경책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 계속 있었어? 그렇죠? 계속 있지 않아요. 일단은 남북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바벨론 유수라라고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그 나라로 끌려간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면서요. 다윗의 나라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빈아,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이 있어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성경 네? 이제 설명해 줄게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소선지서에 보면은 다윗 언약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말하고 다니냐면 너희 모세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거야 라는 것을 외치고 다녀요. 이거 외치고 다니면 예레미야 인기 많았을까요? 예레미야가 나타나는 곳마다 예레미야한테 이 거짓 선지자야 하면서 뺨 때리고 지금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멍에와 같이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에 의거해서 바벨론을 못 찔리실 거다라고 하면서 저걸 부수는 장면입니다. 네. 느헤미야는 그래서 아예 하나님한테 이렇게도 말해요. 저 진짜 하기 싫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왜 해야 합니까? 해봤자 맨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그냥 안 할래요. 라고 하는데 불붙은 마음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안 할 수 없게 계속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거냐? 분명히 다윗 언약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아야 한다. 다윗의 가문이 멸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언약은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연결되어 있나요? 뚝뚝 끊어져 있나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 언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무시하고 다윗 언약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 언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레위기 18장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레미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겁니다. 다음으로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레위기 20장 22절. 그럼 여기서만 나오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수두룩백백하게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네, 이게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뉴스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그거죠. 알겠어요, 목사님. 다윗 언약이 모세 언약을 무시하지 않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모세 언약의 심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다윗의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와서 가장 완벽한 존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했던 그 언약은 없어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이자 유다 지파 다윗 자손에 오게 될 그 영원한 나라는 다른 방법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을 통해 다윗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내 아들이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 언약은 우리가 대망해야 하는 메시아,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 왜 예수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구약을 따로 놓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과 구약은 한 권의 성경입니다. 대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다른 것이지 이 두 권을 나눠놓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신약의 저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했느냐? 아담과 예수님의 연관성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첫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과의 연관성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 째라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인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모세와의 연관성은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메시아로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모세는 이루지 못했던 진정한 중보직을 완성할 겁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얘기하고 다윗과의 연관성은 아예 성경 복음서 자체가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려주일에도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백성들이 말했던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성경은 철저히 이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믿는 그 신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지 구속사라는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제대로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의, 성령 하나님의 저자.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보다 독자의 의도, 독자가 해석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수능 앞두고 있잖아요. 수능 때 너희가 제가 독자이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 틀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수능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성경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독자의 의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인간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최초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은 아예 대놓고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 시대의 선유라 양선유 씨, 고대 근동 지금 우리 시대 말고 옛날에 너는 엄마의 아들이야, 엄마의 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될까? 그렇게 말하면 걔는 이제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넌 우리 가문에서 나가면 돼. 너는 나랑 관계없고 넌 엄마의 딸이야, 엄마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가문으로부터 버려지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아담의 후손 아니면 남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써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보낼 그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이자 다윗의 자손은 어떻게 오냐?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날 존재인 거야. 동정녀 탄생을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러면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 영원 전, 시간도 만들어지기 전, 잘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없던 시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정해놓으신 섭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신 게 뭐냐? 그 여인의 후손이 오면 어떠한 나라가 완성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죄와 비참함이 없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못 듣는 이들을 듣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귀머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지체장애인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범죄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많은 이상한 인간들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인간들을 정상으로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건데 그 완성하는 방법이 예수다. 근데 그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나? 각 언약의 흐름에 따라 그 언약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실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온전한 예수가 도래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율법이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존재했죠. 그런데 소선지서에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뭘 말하느냐? 새 언약이 선포되면 그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밖에 있던 그 율법이 내 마음판 안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상태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극치에 이르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 주 새 언약과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이 끝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 언약으로의 회기를 살펴보며 이 언약, 마블, 성경 여행의 기틀이 되는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각 성경을 개관하고 그 성경의 내용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목사님이 앞으로 할 설교,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지만 그 모든 설교를 따라오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언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놓치면 그 내용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언약에 입각하여 성경을 읽는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속사적 성경 읽기를 잘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